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고 박수 2번 받은 날은 오늘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생명 살릴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만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교회 이렇게 구성원을 보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지만 불신자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불신자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교회 안에 구성원도 보면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불신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신자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새신자, 새가족도 있고 또 사명자도 있고 중직자, 전도자들도 있지요. 이제 교회에 뭐 내가 이제 뭐 새신자다 아니면 중직자다 사명자 전도자 이걸 떠나서 모두 다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뭔가 이렇게 도전 중에 있지만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우리가 교회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원하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한 분도 그 언약에 죄된 분은 없어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해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여기 나오셨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싹 마귀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군 천사가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불순자는 마귀 자녀니까요, 걸음마다 귀신이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어쩌고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늘 고백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 나는 망할 것에서 시작하는 남는 자. 노예로 갔죠. 포로로 끌려갔죠. 속국됐죠.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곳에서 시작하는 나는 남는 자 말이에요. 특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세요. 거기가 망하는 자리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고 그게 남는 자. 외로움 속에서 시대와 현장을 치유할 서밋이 될 남을 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외롭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외롭지 않지만은요,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한다고 내가 섬기는 교단에서 우리를 제명시켰을 때에 실상은 외롭잖아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동기, 선배, 같은 한 지역에서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 있는데, 아니, 모른 척 하지는 않지만은요, 다 예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로움 속에서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게 될 남은 자, 남을 자. 바울 보세요, 바울. 가는 곳마다 바울 이단이라고 핍박이잖아요. 어떤 조직은요,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이 정도로요. 모든 현장에서 바울 핍박이잖아요. 남을 자. 그 애로움 속에서도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남을 자. 렘넌트 전도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말이에요. 원내스교회 다니고 제가 다락방 한다고 누가 뭐 이단 괜찮아요. 그 말 들으세요. 그 말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요. 뭘 그 말이 두려워서 나 원내스교회 다닌단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 삽니까? 얼마나 거기서 살라고? 그 동네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살면? 거기서 평생 산다 한들 몇백 년 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운동하다 이단 말 듣고 가면 얼마나 축복이요. 그게요. 신천지가 지들 숨깁니까? 떳떳하게 하는데, 신천지도. 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뭐 물건 안 사준다 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그게요. 남을 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는 렘넌트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가게 되는 남길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셨던 10년이 됐든 아니면 몇 대 감을 타고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늘 고백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놓고요,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는요, 문제 앞에서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그 신앙 고백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냥 뭐 종교 생활로 취미 삼아서 하기야 뭐 예수 믿는 것이 취미는 아니지. 취미를 삼으려면 다른 거 하세요. 이건 별로 안 좋은 취미요. 예수 믿는 거는요. 가정이 편하려고 이렇게, 아니면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도 같이 붙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당신의 문제,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거 당신 문제 아닙니다.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당신은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경제, 건강, 인간관계, 혹시 장애 있습니까? 저도 장애 있어요. 목사님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키 165 이상은 다 4개는 장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누구의 기준에서 경제 문제 있습니까? 노숙자에 비해서 당신 경제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종합병원도 있어요, 몸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한 가지 암 하나 걸렸다. 암 2개 걸린 사람도 있는데. 경제, 건강, 인간관계, 학벌, 실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당신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진짜 문제는 죄, 하나님 떠난 것이 당신 문제예요. 오늘 혹시 여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내가 권유하니까 믿는다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는 그거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 문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해결 안 해줘요. 진짜입니다. 아니,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몇 시간이나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며칠을 버텨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여러분이 자세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기도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으면 그것이 모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그러면요, 자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는데 왜 문제 해결 안 해줘요? 그 문제 아니니까 해결 안 해주는 거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문제면 해결해 줄 건데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죄라니까요. 죄, 하말티아, 빗나갔다. 화살이 간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고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조건 하나만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처럼요,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산짐승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시에 와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짐승이 산에 있지 않고 도시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차에 받쳐 죽고 하잖아요. 그게요. 한번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죄라니.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해요. 어떤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 그래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내가 안 했는데 나도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이나 하십니까? 말도 안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불신앙한 죄, 사단에게 속은 그 죄가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영을 지었어요. 아담의 영. 강덕구 영을 만들고 김창기 영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담의 영.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한 영, 사단에게 잡힌 그 영이 가인에게 아벨에게 쭉 전달되면서 김치훈의 영, 강덕구의 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출생하면서 우리는 사단에게 종되어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낳으면서부터 죄인으로 낳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요, 배경이 지옥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나중에 가겠지만 지옥 배경 아래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 문제, 당신의 문제요. 이걸 보고 과거 죄, 지금 사단, 미래 지옥,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배경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사단에게 소속된 죄, 지옥을 배경 삼고 사는 죄, 이거는 양심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기도해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사단에게 소속이 된 그 죄에서, 지옥 배경 삼고 사는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여러분 구약 39권 전체 메시지예요. 그게요. 뭐 구약 성경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고 하죠. 그거 싹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당신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 문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문제 아니구나.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종이 된 죄, 지옥 배경 삼고 사는 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해방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누가 손을 대겠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사망, 생명,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여기 불신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 계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가족들은요 또 조금 이렇게 막 그 갈등도 오고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법이 달라요. 당연하게 다르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에 믿기 전에는 마귀 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만 전에는 귀신 섬겼잖아요. 전에는 지옥이 우리의 배경, 지금은 천국이 배경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지만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새가족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은 많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기도하세요. 아침에 탁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와 계시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차라리 인도를 안 하시면 괜찮은데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내 수준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수준을 초월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요, 확신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정말 살면서 이제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체험 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중직자, 사명자 여러분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고 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기도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빛을 선전하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본인이 알아요. 나는 구원받으려고 교회 안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나오신 분 있잖아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돼요. 지금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 세 가지만 기도하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 자,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죄에 대한 답과 교회의 권위와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죄,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비밀. 자, 첫째, 18장 15절 17절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무슨 죄길래 이럴까요? 무슨 죄길래? 형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처음에는 네 혼자 가서 말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세리와 같이 취급해 버려라. 무슨 죄길래 그럴까요? 무슨 죄? 내 형제가,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범했길래, 무슨 죄이길래 네가 혼자 가서 얘기하고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혼자 가라는 말이야. 네가 가는데 안 들어? 두세 사람 데리고 가. 증인을 데리고 가란 말이죠. 걔도 안 들어? 교회 이름으로 얘기해. 걔도 안 고쳐? 그러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해버리라. 자, 무슨 죄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은 그리스도 오직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죄를 말한 거예요. 그것만 죄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신앙생활은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걸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들어봐야 돼.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부인하죠. 자꾸 아니라면서. 이것도 해야 돼.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그렇죠. 교제도 해야지.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5절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인지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당장 표시 안 난다고 괜찮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은요, 언젠가는 사고 터집니다. 그리스도 오직 아닌 다른 거, 그거 붙잡은 거, 거기 사고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 그렇다고 괜찮은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하지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하는데 괜찮아. 뭐라고요?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뭘 가지고 심판한다고요?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죄가 무슨 죄냐?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기독교 서점 다 뒤져봐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그리스도 오직 안 한 죄라고 설교한 설교집 없어요. 오늘 처음 여기서 한 얘기요. 왜? 오직이라는 눈으로 이 말씀을 보니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 죄, 그 죄요. 그 죄. 자, 두 번째 18장 17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제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18절 20절에는 교회의 특권과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특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항상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메시지 교회 통해서 받으세요. 기도 제목, 미션 교회를 통해서 받으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신앙생활을. 메시지도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세요. 뭔가 기도 제목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제목 찾을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 잡고 미션도 교회를 통해서 잡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읽었거든요. 18장 21절 35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묻죠. 21절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이 아니죠.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무한정으로. 자, 그럼 여러분 앞에 말한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오직 안 한 죄만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는데요, 그리스도 오직을 안 한다. 그 죄를 말해요. 그럼 이 뒤에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허물들이야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 말이에요. 무한. 그게. 왜 그렇죠?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실수하고 우리 앞에서 넘어진 형제는 내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2억 9,590만 원을 매일 50년 동안 세이브를 해야 될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매일 약 3억 정도를 매일 세이브를 해야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친 조세의 10배라고 그래요. 저는 반미도 친미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세. 정복하고 내가 주변 국가로부터 너를 보호해. 내가 조세를 내. 미국 지켜줄게 너 그 돈 내. 그게 패권주의자들의 논리요. 우리 한국 역사 보세요. 중국이 계속 바쳤잖아요. 쌀 갖다 바치고 아가씨들 바치고 말 바치고. 왜 바쳤지요? 중국이 너그 보호해 줄게. 그거 아닙니까? 조세. 그게요. 뭐 그 얘기는 지금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1만 달란트는 50년 동안 매일 3억씩 세이브한 돈이라니까. 그거를 갚을 길이 없어. 오늘 쭉 다 읽어보시면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한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그거는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 그게. 그 100데나리온 얼마냐? 로마 군인 그 당시에 6개월 월급. 평범한 노동자 1년 번 돈 그 말이에요. 그거를 빚을 졌어, 이제. 그 형제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내 앞에서 넘어졌어. 그를 용서 못하고 막 목을 잡고 돈 내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에요.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용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용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은혜로 너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빚내려 하는 거잖아요. 막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는 죄. 두 번째 죄는 성도와 서로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 그거는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무한정으로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 딱 하나인데 그 죄를 범했다고 해서 멸망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범할 수 있는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오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이 뭐냐?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다른 건 그리스도 아니야. 그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자,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죠? 자살해버리면 끝난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살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 줄 안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자살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자살하는 건 자살해버리면 끝난 줄로 아는 거죠. 안 끝났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오직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아니 지금 믿으라니까. 전에 믿었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믿잖아요. 지금 믿으라니까. 지금 상황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어라.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아멘. 그러면 산이 옮겨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산 앞에서 믿는다면은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이해됐죠? 안 됐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또 얘기하니까. 제가요, 집에 가서 주일날 저녁이면 제 설교를 듣거든요. 들으면서요, 지난주 했던 거네. 또 늘 들을 때마다요, 지난주 했던 거네. 늘 같은 거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처음 한다니까, 지금요. 다른 할 일 할 말 또 있어요? 뭐 할까요? 아니, 뭔 얘기 할 겁니까,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으란 말이에요. 전에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한 거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믿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믿으세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라 던지되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오직. 두 번째, 왜 오직이 안 될까?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왜 내가 그 부탁을 못 들어줄까? 우리가 남입니까? 지금 그렇게 부탁을 안 들어줍니까? 왜 목사님이 저렇게도 애타게 매달리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오직을 안 될까? 왜 안 될까? 문제를 오해한 겁니다. 문제를요.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문제를 오해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사단에게 소속된 재앙, 지옥을 배경 갖고 사는 멸망,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에 오해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왜 오직이 안 될까?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왜 오직이 안 되느냐?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욕구 충족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아닙니다. 굉장한 성공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게 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원네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돼요. 진짜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오직이 안 되죠? 치료가 아닌 치유. 왜 안 됩니까? 치유가 아닌 치료를 자꾸 목적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거예요. 한글 사전에 보면은 치료는 약물이나 주사나 수술 등을 이용해서 고쳐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치유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치유는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되겠지요.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에 간질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하지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하면서 귀신 쫓아내주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태복음 17장 1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게 치료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그게 치유예요. 치료는 마태복음 17장 14, 15, 16. 치유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치유. 왜 오직이 안 되느냐? 치료를 목적으로 하니까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이 돼요. 아니, 치료가 목적이면 오직 그리스도 할 수가 없어요. 오만 방법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거 좋다면 이거 하고 저것 좋다면 저거 하고 호흡 좋다면 호흡하고 산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고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치유받아라. 자, 셋째. 그럼 오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요? 어떻게 오직을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오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첫째가 그리스도로 하세요. 오직을요. 다른 걸로 오직하면 안 돼요. 오직은 오직인데 다른 곳 오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 오직할 것이냐?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후회할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게 후회할 일이 없었다고 합시다. 원망스러운 일도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런 나는 내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네한테 후회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하자. 그럼 그 일이 생기지 않는 너는 과연 너에게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났지. 그럼 네가 이런 집에서 안 태어나고 네가 생각한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 집에 태어났으면은 그런 네가 너에게 필요하냐? 필요 없어.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재용이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 길가에 노숙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 그때 그러지 않은 너는 이게 필요한 줄 아냐?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나는 필요해. 무엇로 오직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오직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나는 내 힘이,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입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인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는 힘과 능력도 필요 없어요.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기도하세요. 뭘 하든지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힘도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학업에,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오직이라니까요. 뭘로 오직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꼭 기도하세요. 나는 성공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필요하지만 나는 성공이 필요하지 않다. 그 성공은 나에게 서론이다. 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 오직. 감옥에서도 증인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밑바닥 나락에 떨어진 거기서도 증인될 수 있어요. 오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까지 증인, 이걸로 오직.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결론. 이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볼 거냐예요. 어떤 눈으로 볼 거냐. 근본 문제가 우리는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만났지. 사단하고 무관하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지.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네요.
어떻게 볼 거냐? 기회. 무슨 기회냐? 응답받을 기회. 무슨 기회냐? 오직의 기회다. 무슨 기회냐? 치유받을 기회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볼 거냐요. 이걸 문제로 보느냐? 문제로 보면은 사단 안 무너지죠. 기회다. 어떤 기회냐? 응답받을 기회. 오직 그 기회. 내가 치유받을 기회다. 그렇죠? 내가 치료받을 그 목적에서 치유받을 기회다. 이때 넘어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뭐 하면 됩니까? 메시지 찾으세요. 메시지.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사건 터졌다. 메시지부터 찾습니다. 사건은 진행됐는데 메시지 찾았다. 사건 종결됐어요. 사건 종결됐는데 메시지 못 찾았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은 사건 종결되는 게 응답이겠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종결입니다. 메시지 찾지 못하면 종결됐어도 저는 진행 중입니다. 어떤 문제든 뭐부터 메시지부터 찾아라. 그리고 거기서 미션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포럼을 찾으세요. 평생이라는 것을 놓고요. 아시겠죠? 뭐 문제 만나면 거기서요. 평생이라는 것을 놓고 메시지 찾고 거기서 미션을 찾고 포럼을 찾으세요. 거기에 넘어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요. 가이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럼합니다. 뭐라고 포럼하죠? 나는 평생을 놓고 전도자들의 식주인으로. 포럼한 겁니다. 그게요. 생명건 포럼. 그러면 가이오와 함께 포럼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게 찾아온 문제에서 시작된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메시지 찾아내고 미션을 찾고 포럼을 찾아내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받은 축복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누리세요. 이제 뭐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가진 건 누리라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꼭 제라는 것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도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누려라. 가진 것을, 주신 것을 이렇게 누려라.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발 아래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막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용되는 진짜 세계의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복음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하러 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주님, 그 복음 속에서 오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업적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업 속에, 학업 속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전도가 보이게 하시고 선교가 보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미션과 포럼이 보여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